미국 뉴욕에 한 레스토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레스토랑에 있는 그 주방장은요, 좀 성격이 좀 까칠하고, 그래서 이 손님들과 자주 이렇게 충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주인은 뭐라고 그러냐면, 손님은 왕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손님과 부딪히지 말고 손님들이 원하는 대로 음식을 해주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루는 어떤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할아버지가 오셔서 음식을 주문했는데 감자튀김을 좀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자튀김을 갖다 줬어요. 근데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너무 두껍다고 좀 더 얇게 썰어서 튀겨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얇게 썰어서 튀겨드렸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또 이 할아버지가 이것도 두껍다고 또 더 얇게 튀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방장이 그렇게 얇게 썰어서 또 했는데 요번에도 역시 할아버지가 더 얇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방장이 화가 나서 못해 먹겠다고 하려고 했는데 아까 주인이 그 옆에 서서 옆구리를 쿡쿡 찔리면서 순종, 무조건 손님 말에 순종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방장은 화가 났지만 꾹 참고 진짜 그 감자칩을 아주 얇게 썰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할아버지에게 갖다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저 감자튀김을 너무 맛있게 먹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옆에서 그 할아버지가 먹는 모습을 봤던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이 나도 저렇게 해달라고 막 주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레스토랑이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바로 이것이 1853년 포테이토 칩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한 분야에서 성공하거나 업적을 이룬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때로는 까다롭고 힘든 일 가운데 그들이 계속해서 순종하고 인내했을 때 어떤 것을 성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순종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모세는 출애굽한 이 세대를 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오늘 여기 나오는 규례와 법도라는 것은 하나님 율법에 대한 반복적인 강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축복된 삶을 살 것이라고 오늘 모세는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되면 오늘 3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의 조상들 가운데 그 사단의 말에 미혹되어서 우상을 섬기면서 음행했던 너희 조상들이 하루아침에 24,000명이 죽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는 그렇지만 지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들은 그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붙어 있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옆에 붙어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너희는 지금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의 삶이 살아있는 삶이지만 불순종한다면 그들에게는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순종은요 개인의 삶에 있어서 삶과 죽음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는 그 민족의 번영과 멸망을 결정하는 것이 국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히브리어에서는 샤마라고 하는데 이것은 듣다라는 청종한다라는 거 있어요. 다시 말해서 순종은 누군가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헬라어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누구 아래서 듣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 안에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마다 우리 교회에서 성품 시리즈를 나가고 있는데 거기 성품 시리즈에서 순종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이란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권위자들의 보호 아래서 창의성을 발휘하는 자유이다. 전 너무 좋은 정의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종이란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권위자들의 보호 아래서 창의성을 발휘하는 자유라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을 생각하면 내 자유를 억압하는 거라고 하는데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그 권위자의 보호 아래서 마음껏 자유를 실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순종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고집이죠. 그러면 고집을 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실은 내 삶에 자유가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오해합니다.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정한 자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자의 그 보호 아래서 살 때 진정한 자유가 실현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 속에는요, 이 순종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게 느껴지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 멘토링반에 참여하신 분들은 이미 배워서 알겠지만 우리 사회 가운데는요, 이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을 뭔가 범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 학교에서요,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아이들은 좀 바보 취급을 당하면서 뭔가 선생님 시키면 삐딱하게 해야지 않는 것처럼 모신 것처럼 애들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선생님의 말을 잘 듣는 아이들은 뭐냐면 티처스 펫이라고 해가지고 선생님의 애완동물 같다라고 비꼬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순종하면 그 사람은 뭔가 나약한 사람이거나 어떤 사람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사회에서는 이 순종이라는 단어 자체를 굉장히 경시하는 풍토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사회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 공권력이 너무너무 많이 약해져서 경찰들이 어떤 상황에 출동을 하더라도 경찰들이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고 또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훈육한 것들 때문에 학부형들이 찾아와서 선생님들을 폭행하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 우리 사회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신앙적으로는 무분별하게 방송되는 그 언론들, 정화되지 않는 그런 많은 뉴스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이제 교회와 목회자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식이 무의식 속에 자꾸 사람들에게 교육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성품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종을 택하지 않으면 자유가 아닌 독재자를 만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참 의미 있는 말 같습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선지자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들에게는 그들에게 인생에 사자를 만나고 곰을 만나서 더 고통스럽게 살 것이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얘기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순종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순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순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이 순전히 따른다라는 말은요, 사전적으로 보게 하면 순수하고 완전하게 따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가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어요. 이 가감하지 말라는 말씀을 세번역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더 보태지도 말고 더 빼지도 말고 그대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당시 고대 문화에서는 어떻게 사용됐냐면요, 주인과 종 사이에 서로 형편대로 조절하여서 할 때 이 가감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오늘날로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내 형편과 편의대로 말씀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어떤 이야기가 많이 되냐면 신앙생활은 그렇게 고지고대로 하는 게 아니야.
다 사람이 지혜롭게 해야지 그렇게 고지고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다 형편이 있으니까 형편껏 믿는 거고, 헌금을 하더라도 그냥 형편껏 하면 되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그저 형편껏 돼. 근데 형편껏이라는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들여져냐면 내 편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부담스럽게 하지 말고 그냥 적당히 그냥 편하게 하라는 뉘앙스가 더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상 1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어떤 중요한 명령을 내려요. 아멜렉과 싸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멜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나올 때 뒷공무니를 쳤던 아주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멜렉을 진멸하되 어떠한 전리품도 남기지 말고 남녀, 노소, 그래서 젖먹이까지 완전히 멸절하라고 했어요. 이 진멸하다, 멸절하라는 것을 헤렘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오늘 이 사울 왕이 그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전리품을 남겨놨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책명했어요. 지금 들리는 저 소소리, 양소리는 무슨 소리냐라고 했을 때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주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전쟁터에 나갔고 아멜렉 왕 아각도 잡아왔고 아멜렉 사람도 진멸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 가운데 양떼와 소떼는 죽이지 않고 길갈로 끌어왔습니다. 오늘 사울은 말하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께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했다고, 그래서 자기가 나가서 싸웠고 그들을 물리쳤다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다만 군사들이 몇몇 동물은 갖고 왔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너무 그렇다한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이 전리품을 조금 남겨봤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말하는 말이 전심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사울이 순종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울의 말이 진심이었을까요? 저는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실은. 근데 문제는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소견에 따라서 했을지 그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은 아니었어요. 사울이 생각할 때는 자신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왕으로서, 그래서 전쟁에 나갔으면 전리품을 좀 남겨와야지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었어요. 실은 사울은 그 전리품보다도 그 백성들로 받은 인기가 더 중요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그는 백성들의 음성이 더 들렸어요. 그 백성들의 음성이라는 것은 실은 그 안에는 내면의 욕심이었어요. 내가 훌륭한 왕으로서 그들에게 더 리더십을 보여주고 싶은 그 내면의 음성이 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는 것들을 온전히 진멸하지 아니하고 일부를 남겨왔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나는 하나님께 순종했다라고 그는 강변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울의 모습은요,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내면에서 인간적인 자신의 목소리에 더 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사울 왕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겉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정작 우리 삶 속에서는 얼마나 인간적인 논리와 자신의 계획에 따라, 계산에 따라서 우리가 적당히 순종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멘토링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존 비비어의 순종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그 존 비비어의 순종이라는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울처럼 자신의 행동을 정당하면서 회개하지 않을 때 두 가지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계속해서 불순종 가운데 반역하는 것을 쉽게 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미혹의 영으로 죄를 깨닫는 감각이 둔해져서 결국은 자신의 논리와 판단에 대처하다 보니까 자신의 양심이 마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착각 속에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아주 미묘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혹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자신의 목소리에 미혹되면 누가 제일 손해보는 줄 아십니까? 실은 우리 자신이에요. 오늘 사울왕이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더 들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이 사울왕 세웠음을 후회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패하여 버리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단은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선악간을 가지고 얼마나 인간을 교묘하게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죽을까 하노라.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서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너희 인생을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한 영혼이 될 것이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가지고 그들을 미혹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자신의 지식과 경험, 또 자신이 시대를 잘 아는 것처럼 그런 착각을 자꾸 우리에게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해도 된다라는 이 미혹이 얼마나 우리를 감싸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사탄교가 있다라는 거 들어보셨죠? 사탄교의 경전인데 사탄 바이블이라고 있어요. 그 첫 번째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보시는 것처럼 내 뜻대로 할진이라는 거예요. 사탄교의 1계명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주도적이고 멋진 삶인처럼 말하지만 실은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첫 번째 걸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그 발걸음,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질 때 나도 모르게 영적인 깊은 수렁 속에 빠져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어주시는 그 부유함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영적인 어두운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아주 귀한 영성가는 산상수훈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적 이해를 위한 황금률은 지능이 아니라 순종이다. 지적 어두움은 무지로 인한 것이지만 영적 어두움은 의도적으로 불순종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마지막 말을 잘 기억해야 돼요. 영적 어두움은 불순종 때문에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불순종이 뭐냐면 의도적인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비변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99.9%의 순종을 하면 사람들은 저 사람은 참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머리로 다 이해가 되고 상식적으로 용납이 되고 그리고 내가 따를 만한 지도자를 순종하는 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그렇죠? 내 머리로 다 이해가 되고 상식적으로 맞고 내가 따를 만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건 그걸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순종을 얘기했을까요? 실은 순종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실은 순종한다는 것은 내 이성과 안 맞는 거예요. 내 상식과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내 위에 세우신 권위자가 내가 볼 때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권위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야 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에는요 두 가지 철학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헬라식 사고와 히브리식 사고가 있어요. 헬라식 사고는 뭐냐면요, 내가 머리로 다 이해된 다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히브리식 순종은 뭐냐면 내가 먼저 행동하고 순종하고 깨닫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헬라식 순종이 아니라 히브리식 순종을 먼저 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100세에 얻은 아들을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애가 이해돼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여 준 줄 믿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자신의 죽음을 계속해서 구하고 자신을 죽으려 한 그 사울왕이 있었지만
다윗은 도저히 자신의 감정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사울왕이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이기 때문에 그 권위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 다윗이 참된 왕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된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의 생각이나 형편을 가지고 가감하지 말고 우리는 말씀을 반복해서 잘 듣고 순전하게 지킴으로 온전한 순종으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참된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순종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오늘 5절을 세 번역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보고 읽으실까요? 보십시오. 내가 주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오늘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시내 산에서부터 하나님께 받은 이 십계명의 말씀을 가르쳤고 광야에서도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세대들을 또 다시 모아놓고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을 또 반복하여서 가르치면서 너희가 과거에도 광야 가운데도 순종했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말씀을 더욱더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순종은요, 일시적으로 내가 어느 한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해야지 그것이 순종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과거에는 순종을 잘했어요. 근데 만약에 노년에 마지막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는 순종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마지막까지 순종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서 순종해야 돼요. Here and now예요. 지금 여기서 순종해야지만 우리가 나중에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케인 벤 몽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순종은 한 발 앞을 더 볼 수 있는 유일한 자격 요건이라는 거예요. 예, 지금 순종해야지만 내 미래의 앞을 한 발을 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10걸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에 순종하면 여러분이 나아가다 한 걸음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내가 가져야 할 마지막 골인전까지 다 이렇게 보여주시고 중간에 어떤 일이 있을 거고 누구를 만날 거고 그렇게 하나님 절대 인도하지 않으세요.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내가 여기서 순종할 때 그 다음 스텝을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서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과거의 경험이나 상처 또 아니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금 여기서의 순종을 하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과거에 경험한 권위자에 대한 안 좋은 상처나 또 좋지 못했던 기억들로 인해서 권위자의 보호 아래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권위자를 주시는 축복을, 그 축복의 우산을 스스로 접어버려요. 여러분, 어제까지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비가 많이 왔는데 우산 없이 여러분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봄비니까 괜찮다고요? 여러분들 봄비라고 여러분들이 헤어스타일을 멋있게 하고 멋있는 옷을 입었는데 그냥 맞고 다닐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위자들이 있을 때 그 권위자가 우리 인생의 비를 막아주고 뜨거운 자외선을 막아주는 우산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안타깝게도 사단은 오늘날 사람들로 하여금 과거에 당했던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내 스스로 하나님의 삶의 축복으로 주신 권위의 우산들을 접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팽개쳐버리고 그래서 아무 권위자의 보호 없이 그냥 내가 이 땅에 맨몸으로 나와서 살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단은요, 우리에게 어떤 앞날에 대한 두려움을 자꾸 집어넣어요. 앞으로 노후를 생활하려면 평균 200 얼마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거기에 200 얼마는 아니라도 100 얼마는 있어야 된다라는 자꾸 그런 신문 기사와 뉴스를 보다 보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래서 지금 내가 더 열심히 돈을 모으고 저축해야 돼. 내 노후가 편하려면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교회 가서 예배 한가하게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그럴 틈이 없어. 내가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자리를 잡은 다음에 그때 해도 늦지 않아. 또 수험생들에게는 네가 지금 공부하는 게 중요하니까 네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취업한 다음에 그때 하나님의 성교도 늦지 않아 라는 거짓 메시지를 우리에게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지금 순종하지 아니하고 나중으로 미루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 나중에 순종할 것 같죠? 죄송하지만 제 경험상 못 봤어요. 지금 순종하지 않으면요 나중에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단의 유혹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의 유혹을 극복하고 끝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분별력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할까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조용하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솔로몬이 드린 제사를 기뻐하여서 네가 원하는 소원을 말해봐라.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것은 다른 것이에요. 아니라 하나님, 제가 참 부족한 왕으로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제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백성의 모든 선악간을 잘 알고 분별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이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샤마라고 해요. 근데 아까 우리 살펴본 것처럼 순종의 히브리어가 샤마예요. 다시 말해서 듣는 마음과 순종은 같은 거예요.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잘 들을 때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불순종이라는 헬라어를 보게 되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흘러 듣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흘러 들어요. 흘러 들으니까 당연히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나 또 직원들과 일할 때 느끼는 것이겠지만 어떤 사람은 자꾸 일을 실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실수하는가 보면은 누군가 지시하는 걸 새겨 듣지 않아요. 자기 생각으로 흘러들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늘 일이 엉뚱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이런 듣는 마음, 잘 분별하는 마음이 없게 되면은 잘못된 순종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단의 미혹이라고 말했습니까? 사람의 미혹이라고 했습니까?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요 그 배후에는 분명히 사단이 있지만 실은 나의 삶에 신앙의 위기를 갖다주는 사람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길거리에서 여러분을 돈을 뺏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하는 척하면서 여러분을 위로하는 척하면서 여러분을 염려하는 척하면서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 사항들을 파악을 해놓고는 살짝 가서 당신이 자꾸 내 마음속에 보인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위로하기를 원하신다고 굉장히 그 사람을 위하는 척 그러면서 자신의 숨은 발톱을 감춰놓고는 듣기 좋은 소리로 환심을 사고 그러면서 슬슬 교회에 대한 비난을 하고 목회자에 대한 험담을 하면서 또 요즘 나오는 뉴스에 나오는 부정적인 뉴스들을 하면서 기성교회는 큰 문제가 있고 여긴 구원이 없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아주 신통하게 말씀을 잘 해석하는 분이 있으니까 와서 한번 말씀을 배워보자. 이런 식으로 유혹하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논다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말씀에 고통한다는 때가 온다고 하는데 이 고통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미혹의 영이 가득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혹의 영이 가득하게 되면요 무엇보다 가장 첫 번째로 공격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해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단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들이 뭐냐면 뭘 가지고 공격하냐면 영적 지도자들의 허물을 지적하면서 뉴스에 나왔던 것을 부각시키면서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 0. 몇 프로밖에 안 되는 그 목회자의 문제가 한국교회 전체 목회자의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면서 그렇게 다녀서는 안 된다라고 유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 안에서의 분별의 영이 없게 되면은 무분별한 맹종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삶이 고통하고 열매가 없어요.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데 잘못된 것을 맹종함으로 그의 삶에 열매가 없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잘 분별의 영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분별하기 위해서 오늘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키라고 모세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순종의 롤 모델이 되신 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오늘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많은 눈물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배워서 십자가를 지는 그 순종의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조차도 고난의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면 저 같은 죄인이야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옛날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성도는 목회자를 닮는다. 여러분들 공감 가시나요?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성도들도 양처럼 잘 순종하지만, 목회자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성도들이 염소처럼 들이받는다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꼭 맞는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틀린 말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것이 더 무엇입니까? 라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인본주의적 목회하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진리를 타협하지 말라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멘토링 과정을 하면서 순종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제가 공감 가는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공감 내용이었냐면, 그것은 뭐냐면 교회에서 언제 흔히 이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십니다. 네, 이 말이 맞긴 맞아요. 근데 성경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 무조건 받아주지는 않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여기 나오는 것처럼 바알 부올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간음했던 그 백성들 하루아침에 24,000명을 죽이셨고요. 모세에게 대적했던 고라 일당을 향해서는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하나님 처단하셨고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지만 제사를 잘못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고, 신약에 와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고 거짓된 모습으로 교회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날 동시에 부부의 생명을 취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용서하시지만 죄 자체를 용납한다는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용납하고 죄에 대해서는 용서해야 돼요. 그러나 그들이 하고 있는 죄까지도 다 좋다라는 식으로 인간적으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다 덮어주자,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더욱더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섰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학교를 하지만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 중고등부 수련회도 우리 중고생들을 위한 복음학교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단순히 숫자가 많은 교회가 아니라 진리가 분명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숫자가 많은 교회를 추구하지 않기 위해서는 때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얘기만 할 수가 없고 여러분들에게 불편한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여러분들에게 보실 때 야단을 친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로 쓰고 여러분의 신앙이 온전히 되기 위해서는 제가 야단을 치는 악역을 할지라도 제가 담대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도 그냥 괜찮다고 그냥 교회만 오시라고 그러면 저는 사꾼 목장이 될 거예요. 말하기는 여러분들이 저의 이런 본심을 잘 이해하셔서 때로는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담스럽게 들릴지라도 또 어떤 개인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강하게 도전할지라도 그것을 절대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소화하고 해석함으로 인하여 우리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모세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인간적인 생각과 환경에 따라 타협하지 말고 너희가 이 규례와 율법을 그대로 행하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다신교를 섬기고 있는 이방 민족들이 고백할 것인데 너희와 같이 지혜가 있는 민족은 볼 수 없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국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7절은 더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이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는 칭찬을 듣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순종이라는 단어는 인기가 없고 부담스러운 단어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전히 순종하는 것이 가장 축복된 길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지금 삶 속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지금 여기에서 순종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